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자주 들었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현장에 들이닥친 유대 종교 지도자 무리가 이 두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로 처형시킨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사도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의 사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 요즘 같은 국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두 사도를 신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윽박지르며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는가? 대답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10절 말씀에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노라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 예수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이 됩니다. 이 짧은 한 절, 12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읽으시면서 이 12절의 주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 여기 12절의 주어가 뭡니까? (12절) 말씀에는 주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 즉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나라 전문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자처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님 나라 보내는 것을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거둘 수도 있다라고까지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참된 구원의 길을 지금 여기서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들 역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발칙한 도전입니까? 이 당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라성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들이 천국 보낼 수도 있고 못 보낼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는 이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너희도 그 예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예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없나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여기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이나 영어나 다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시제가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현재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현재형이 언제 쓰입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것은 현재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확고한 사실을 말할 때는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그건 분명하거든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누구도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현재형을 쓰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통한 구원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도, 베드로 이전에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베드로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며, 앞으로도 오고 오는 세대 동안에도 예수를 통하지 않는 구원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이후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의 시대까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단어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확신에 찬 이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종교, 세상의 명상,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 이런 것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 되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구원, 여기 사용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구원 헬라어로 소테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원 한 단어 속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육적인 치유와 영적 구원,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거죠. 육적인 치유는 9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9절, 그 위에 9절 보세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할 때 여기 구원,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 육적인 치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구원인데, 영적인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나사렛의 마리아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한 그 내용 중에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원,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구원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치유와 영적 구원 동시에 나타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누구 안에도 구원은 없다라고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너희를 통해서, 너희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육적인 치유도 없고 영적인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도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신문하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이나 하던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여기 모여서서 나를 신문하고 있는 너희들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한 구원은 우리 육신의 피로가 채워지는 것, 체험을 받는 것과 우리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둘 중에서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영혼의 구원이죠. 육체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중에서 영혼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고침받은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길가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사람이 둘러서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문둥병자니까 멀리서 주님을 향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예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라라고 하면서 가는 중에 이 사람들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다가 고침 받고 나니까 그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거죠. 예수님 고맙습니다. 날 고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그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전부 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돌아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고침받아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보면서 말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뭡니까?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이 받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육체도 구원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죽은 후에 지옥으로 내려간다면 살아있을 때 건강한 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좋은 것을 먹으며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육신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잘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우선시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의 육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필요, 가정의 필요, 육체의 건강,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육적 치유와 영적 구원이 다른 사람 안에는 절대로 없다라고 단정할 것입니까? 왜 그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만 구원자이십니까? 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종교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왜 기독교는 이렇게 편협하다라는 비난을 들을 만한 그러한 말을 베드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일관된 그의 설교 내용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은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설교하면서 그 세워져야 될 사도의 역할을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는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넘겨보십시오. 2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 이것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준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하는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보십시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말씀들이 줄곧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의 부활에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됐다. 예수 부활, 그 생명이 참 생명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에,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생명의 구주시며,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의, 또 사람들의, 우리들의 육적인 치유와 영혼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 생명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생명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갈 생명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죠. 가짜 생명인 거죠. 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살아난 사람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 여러분과 저 회심한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참 생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참 생명을 누가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 참 생명은 부활 생명을 우리 속에 심어 넣어 준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우리 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 지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매달고 다니는 그들 속에 참 생명이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생명의 근원, 참 생명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베드로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안진뱅이 거린이 육적인 치유와 영혼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 참 생명을 품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구원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죽음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충분히 넉넉히 뵐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생명을 품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중에서 최초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은 당연히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그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 사람, 혹은 붉다, 흙이 붉으니까 이런 뜻도 있지만 아담은 사람, 인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에게 아담, 곧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어서 그가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다 사람에게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대장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그의 후손들은 따라서 아담의 망가진 형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5장 3절에서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한 아담이 낳은 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죄 짓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채 그 형상을 가진 자기 자녀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범죄한 아담의 후예들은 항상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네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습니다. 아담의 후예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기록 끝에는 반드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열심히 잘 불렀죠.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세상,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그래서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는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이 바로 핵심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노아 시대에도 이런 일은 생겼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생겼습니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남으로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속에서 만들어진 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몸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은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이름에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산 거죠.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 위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몸 위해서 마시고 자기 이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집을 세우며 자기 이름 위해서만 철저하게 그들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주 만드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고 같이 만듭시다, 동참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했던 거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무관심하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깨끗하게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중심하고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가 분명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이름, 자기 가문, 자기 자녀들,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거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이름에만 관심을 두는 시대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뒤로하고 자신의 이름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이러한 개인과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이런 이름과 관련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저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홍수 전의 사람들도 자기 이름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물로 싹 쓸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또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인간들의 생각과 모습, 홍수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또 무시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중요합니다. 바벨탑 쌓고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이러한 죄인의 모습에서 도무지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 아담의 범죄함, 그것이 그 자손들에게 유전되는데 이것은 끈질기게 그대로 유전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중심이지 하나님 이름 중심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4,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신자들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이름 중심으로 사는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가? 신자들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신자들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주일날을 정말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가?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필요 때문에, 내 일 때문에, 내 직장 일 때문에, 내 가족 관계의 어떤 일들 때문에, 결혼식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교육하고 배우셔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세례 교인들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중에 여러분들이 꼭 어디 지방이나 어디 무슨 일이 있으면 주중에 안 갑니다. 월차를 쓰면서 가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과연 이 시대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한테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 녹록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나 급하고 바쁘고 할 일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일 하나 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좀 주일 빠지고 갔다 온들 그거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죠. 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될 날이 주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야 될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방 가서 가까운 교회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가르쳤는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몸이 좀만 이상해도 그냥 안 나오고 쉬고 빠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안 죽습니다.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 하나님께서 생기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누누이 가르치고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 내가 소중합니다. 내 몸이 중요합니다. 내 일이 먼저입니다. 내 집안일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이름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시오. 그래야 좀 차별화되는 거 아닙니까? 어젯밤에도 봤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신옥주 은혜교회 교회 무리들이 나오는데 기도 한참 무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잘못된 신앙에도 불구하고 저 열심은 정말 배우고 싶다. 철저하게 지 교회 중심이고 지 목사 중심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영이 씌어서 그렇게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열심이나 그런 중심이나 그 충성이나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다 가산 정리해서 400명이나 피지로 갈 이 땅의 교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짓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열심, 뜨거움 이것은 분명히 우리 속에 참을 믿고 진리를 믿고 바른 것을 배운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 속에 그게 있어야지요. 아니 왜 가짜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열심을 내는데 진짜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에 비해서 참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 충실해야 된다. 더 열심을 내셔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주일날 뭐 큰일이 있고 해도 떼놓으십시오. 그건 손대면 안 되는 시간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11조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물질. 그렇게 했죠. 시간, 주일.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시간 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럼 추구하시는가. 그러한 나의 열심과 나의 충성을 주께서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갚아주시는가 체험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벼랑에 서 보지 않으면 그 멋진 광경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자만이 그 위기의 자리에 그 악질한 자리에 서 봤을 때 가장 멀리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삶을 사시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대충대충. 이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시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 좀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써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직자들은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집사와 장로와 권사를 어디서 받으신 것입니까?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좀 열심을 내시고 충성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좀 뒤에 올 사람들에게,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자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신자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날 예식장에 같이가 있으면 전부 다 같은 색깔 아니겠습니까? 거기 왜 신자가 가 있는 것입니까? 못 간다 하셔야죠. 아무리 가까워도 미리 돈 벌어 아니면 토요일날 갔다 오든지 하지 말으셔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하나님, 내가 좀 이것 때문에 혹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동료들이나 가족들 사이에서. 그런 걸 좀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백의 신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한 신자는 세상에 넘칩니다. 바로 채 있는 것이 적당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까지 거기에 한 사람 더 포함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은 이런 죄인의 모습에서 도무지 벗어나질 못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은혜로 살려내신 것인데 그들은 또다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 의지, 판단력, 가치관, 인격, 인생의 목표, 비전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 주겠습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를 손을 양쪽에 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름, 우리 가문의 명예,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뒤로 밀쳐낸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은 재앙입니다.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이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먼저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비극의 역사가 인류의 지난 역사고 교회의 역사의 암담한 순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의 권세, 이것이 바로 교회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신이 없는 민족은 없다라고 하는 문화 인류학자의 증언처럼 세상에는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기독교만이 인류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색과 수양을 통해서 생겨난 종교로서 결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유교는 예의, 범절만 가르쳐줄 뿐 사후 운명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불교도 확실한 구원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죽은 자가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죄의 업보를 자기 손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극락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즉 구원의 문이 없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은 윤회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율법과 자기들이 정한 종교 규례를 지켜야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부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기독교는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꾸며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하늘의 구원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들 중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참 생명이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부활 생명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부활 생명이 들어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에서 아무도 낙오하지 않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만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만을 믿으며 그분의 이름만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